基準、神の言葉のタイトルでメッセージを伝えます。今日の聖書箇所はマタイの福音書15장 1절から20절までです. 그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당신의 제자는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 사람은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너희는 너희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한다.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예수께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붕괴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신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뽑아버리실 것이다. 그들은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오 하고 청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뱃속으로 들어와서 뒤로 나가는 줄을 모르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가늠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서 먹는 것을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신학교 시절에 미나상 아이시테이마스. 제가 신학교 시절 라운성 교수님으로부터 이제 우리 초대교회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때 라운성 교수님이 초대교회사는 크게 4가지로 생각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로마 제국이라는 그때 당시에 큰 장소적 배경, 그리고 핍박이라는 현실, 그 다음에 이단과 또 그 이단들에 대항해서 하는 교부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로마는 제국으로 유대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와 교부들이 복음을 전할 때 로마 제국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 로마 제국의 대부분의 형제들은 먼저 자신이 살아있을 때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스스로 자칭하고 경배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섬기는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로마 사람들이 누가 주님이시냐, 누가 주님이냐, 키리오스냐라고 물어보면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로마 사람들은 가이사, 황제가 곧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도록 강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가이사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변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변증은 단순한 논리로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 시대의 성도들은 교회 밖에서 여러 가지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찬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살아있는 사람을 먹는 집단이라고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해받지 않도록 변증가들이 이러한 일들을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변론한 것이 변증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교회 내에서 영적인 전투를 치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들에 대해서 이미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오 혹은 아니 여기 계시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 홀릴 것이다. 선호도끼 다레가가 미요 고건이キリストが いるとかそこにいるとか言っても信じてはいけません。偽キリストたち、偽預言者たち現れて、できれば選ばれた者たちをさえ惑わそうと大きな印や不思議を行います。 바울과 요한을 비롯한 신약 성경의 저자들도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계속해서 성경에 써 놓았습니다. 로마 시대 10번의 박해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이단들은 계속해서 생겨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구약 성경 39권을 통해 이 사람은 구약 성경 39권을 부인하고 신약 성경도 바울 서신만 인정했습니다. 물론 또 바울 서신에서 구약을 인용하는 부분은 다 제하고 이것만이 진짜 성경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이단입니다. 이때 교회는 구약 성경 39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드러내도록 이제 많은 분들이 변증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구약 성경을 우리가 믿는 성도들의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티노플은 밀라노 칙령을 반포해서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때부터 교회는 그동안 숨어 지내던 많은 이단자들과의 싸움을 했습니다. 카톨릭과 종교회와 개혁주의 교회, 그 다음 복음주의 교회들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조라고 부릅니다. 사도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칼케토 신경. 적어도 이 세 가지만큼은 우리 카톨릭이든 종교회든 개혁교회든 복음주의 교회들이든지 다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 실천지, 몰몬교는 앞에 제가 말했던 이 신앙 고백들을 다 부인하고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들이 성경에서부터 나온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그런 신앙 고백 속에 성경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되면 교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단들을 결정한 사유들을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들을 조목조목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것을 전통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온 전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통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확실히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두 번째 부류입니다. 성경에서 나온 바른 전통이 있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2절에 나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낮에 아나타노 데시다치와 조로다치의 이츠카에르노 야부르노 데스까? 빵을 타베로 도끼 테오 아라떼 이마생. 성경은 제사장이 일을 할 때만 이 손을 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몸을 씻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학대해서 해석한 것입니다. 이러한 학대 해석 때문에 중세시대를 살던 유대인들은 어쩌보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 카오리 목사님이 지금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는데 중세시대에 패스트라는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사망자는 오늘날 코로나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또 우리는 이제 코로나로 3년째 고생하고 있지만은 이 중세시대 내내 괴롭히던 것이 바로 패스트였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때 유대인들은 많이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학대 해석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오늘 또 이것 하지 않으면 매인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다시 율법에 매이게 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틀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시하신 것이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을 언급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아나타노 치치또 하오 오야마에. 그러면서 그 부모를 공경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 뒤에. 근데 그 뒤에 말씀을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지분노 치치또 하오 노노시로모노와 카나라즈 호로사렌나 케레반 나라나이. 하지만 문제는 당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에는 물질적인 성gin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에는 그 물질이 아까운 생각이 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사람들은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그것을 공양하기에는 그 물질이 너무나도 아까운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와타시카라 아나타니 사시사야게루 하조노 모노와 카미에노 사사게 모노니 나리마스. 하나님께 바쳤으면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을 공양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재산,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당장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죽을 때 하나님께 들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실컷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면 정말 자녀들이 괘씸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가 무슨 거지냐, 남의 찌꺼기를 받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와 하나님 아버지를 모두를 우롱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말로만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선 그들에게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세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가들이 지적한 것이 이러한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도 그렇고 지금 현재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천주교 신자들은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마리아도 죄를 가진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교양이 이 마리아가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 역시 우리와 같은 생육 방식으로 유고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요. 이런 것들을 바로 잡은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가톨릭만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교회들은 항상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한국에 무학파 교단이 있습니다. 무학파. 물론 우리는 그 교단을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르지 않습니다. 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배 시간에 악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그 교단 출신 전도사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 전도사님 말에 의하면 무학파 교회라고 해서 악기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피아노는 있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그 피아노를 예배 시간에 첫 음을 알려주는 역할만을 한다는 것입니다. 도로 시작하는 찬송가가 있으면 도를 한번 눌러준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는 많은 악기들이 나온 것을 보고 있습니다. 비파와 수금, 심벌즈, 다양한 악기들이 나옵니다. 물론 한국식으로 번역을 해서 그렇죠. 하프, 그쵸? 그런 악기들이 충분히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교육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종교개혁 위에 세워진 교회들의 슬로건입니다. 하지만 그 교회의 개혁의 방향은 항상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고노타미와 구치사키데 와타시오 우야마오까 소노 고코로와 와타시까라 토크 하나를 때 이루. 물론 이 말씀은 손을 씻지 않은 장로들의 전통에서 개어서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무섭게 경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카레라가 와타시 오 레아이시테 모 무라시 닌간노 메레오 오시에토 시테 오시에로노 닦아라.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때로는 도덕교범으로 바꿀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도덕교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면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도덕교범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도덕교범과 하나님 말씀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도덕교범은 우리가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난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안 지켰다고 해서 그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카레라가 와타시오 레아시테 뭐 무나시. 그걸 일본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그들이 나를 예배한데도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은 결국 불신자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학대 해석하거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있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잘못 알고 있거나 바르게 알고 있거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고 불신자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잔치에 초대는 받았지만 예복을 잊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최후가 어떻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서 영원히 일을 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실천적 무신론자 같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 경고를 하십니다. 13절입니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신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뽑아 버리실 것이다. 와타시노 텐노 치치가 우에나카타 키와 스베테노 네고소 키리 사레마스. 자신들은 학대 해석이든 말씀을 잘 알고 있든 자신의 열심으로 무엇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는 그들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가라지를 추수하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두 번째 경고는 맹인 인도자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카레라노 코토와 호떼 오키나사이. 카레라와 모호진노 안나이스로 모호진 데스. 모시 모호진가 모호진오 안나이스레바 우다리 또모 아나니 오치마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의 잘못을 지적받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러한 자세가 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하면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다시 처음 문제로 돌아갑니다. 손을 씻지 않고 먹는 문제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가복음 표면에는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잠시 우리 몸 안에서 더러울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입으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문제가 우리 입으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와루의 칸가이 사츠지 간이 미타라 나이 오코나이 느스미 니세쇼고 노노시리와 고코로카라 데테 쿠로카라 카라데스. 여기서 가장 먼저 나오는 악한 생각 안에 나머지 모든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순서를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생각하면서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살인, 6계명입니다. 간음과 음란,
7계명입니다. 도둑질 8계명입니다. 거짓 증언 비방 9계명입니다. 이렇게 어떤 것은 2개씩 나옵니다. 그러나 10계명 순서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악한 생각입니다. 10번째 계명입니다. 이 악한 생각을 달리 말하면 우리의 모든 탐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것으로부터 벗어난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누구든지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는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들어하지 않고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恵み 神の愛聖霊の交わりが神の言葉をままに生けていく生徒の上にいつまでもありますように。 아멘. 아멘.